이 시간 기억하라, 복음이 무엇인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 농장을 지나다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엄청난 덩치의 코끼리를 우리에 가두거나 쇠사슬에 묶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너무나도 가느다란 밧줄로 이 코끼리를 묶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그렇게 묶여있는 코끼리를 보고 무서웠던 거예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코끼리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장치는 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육중한 체구의 코끼리들이 조금만 힘을 쓰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밧줄이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꼼짝하지 않았고 얌전히 묶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옆에 있던 조련사에게 물어봤어요. 저 코끼리들은 왜 탈출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때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려서 덩치가 조그마할 때부터 이 똑같은 굵기의 밧줄에 묶여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가느다란 밧줄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려는 시도와 노력을 아예 해보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라고 조련사가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끼리의 비유는 어쩌면 매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코끼리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묶여있던 죄의 밧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어린 코끼리가 자신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끊고 도망가고 발버둥 치고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밧줄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밧줄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인가? 끊어낸 것이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끊어낸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전하는 소식은 사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세상은, 인간은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밧줄을 끊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무도 눈길과 손길을 보내지 않았던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시고 나서 마지막 끝자락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실패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이야기한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이 짧은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밧줄에 힘없이 묶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밧줄을 끊어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계속 죄의 밧줄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 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 선교의 그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이었던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버젓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냥 멈춰있기를, 정지했기를 하고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뻗어나가게 했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울릴 수도 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5사람 기억하시죠?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안티파스와 함께 자랐던 마나엔, 마지막으로 사울, 이 5명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선으로는 결코 하나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마나인 같은 경우에는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등에 칼을 꽂았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품으신 꿈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교회가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바울에게 이 첫 번째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첫 번째 선교지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키프로스는 이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의 이 바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보에 도착한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이다 마술사였던 바예수의 눈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사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의 눈을 하나님이 덮으셔서 이 바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하셨고, 나의 입술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바예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구나. 그때 사울이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추고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바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도 살아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23살 때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 손을 꼭 모아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 위해서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손을 잡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 그렇죠, 25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담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야 자식아부터 사단이 들으라 하듯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멈춰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시고 내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럼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낮은 자, 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 바보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이 선교, 이 아울리치 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의 순서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열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하면 바나바가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바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아울리치 팀, 선교팀의 리더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팀의 리더가 된 바울은 바나바와 또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함께 이 바보에서부터 이 밤빌리아의 버가행 이 배를 탔던 거예요.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현재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도시는 그 지방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해요. 과거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요한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뭔가 이제 자기의 미션이 끝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구나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법한데, 그가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의아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이어지는 15장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을 선언해요. 우리 이제 떨어져서 사역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정말 죽지 못해서 함께 지내던 이 정말 동역자 같은 사람들이 나 이제 너와 함께 사역할 수 없어라고 결별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 계기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저와 같은 너무 이제 ESTJ이셨나 봐요. 그래서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안 돼 했는데 바나바는 이제 F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어? 우리 결별 이렇게 하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셋이 아닌 둘이 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선교 여행을 떠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요.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안디옥홀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이 회당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아멘. 회당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당 지도자들이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을 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좀 설교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회당의 예배 진행 방법과 그 회당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각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회당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당 내부는 일반 회중석과 그리고 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회중석과 랍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회당 지도자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설교를 부탁했는가?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유대교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통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가 이 랍비의 자격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두 사람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으니 아마도 랍비의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당 지도자들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바울을 세워서 좀 설교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지정을 했던 거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부터 41절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지금 13절부터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13절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42절부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로 바울의 첫 설교예요. 바울이 여러 번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 스크립트가 이제 통으로 할애되어서 되어 있는 게 바로 17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첫 설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이 설교를 보면 바울의 첫 설교가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누군가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세 글자인데요. 스데반의 선교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지금 바울이 첫 설교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설교와 하나님께 정반대로 도망가고 있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전했던 첫 설교가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정죄하던 이 돌로 치는 현장의 총책임자가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당에 서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으로 뱉으면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스스로 감격이 되고 전율을 느꼈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13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동전을 자판기에 넣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구원이란, 잘 들으세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분의 선포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래도 내가 좀 한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T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회당에 서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복음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다음 주에도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집회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은혜 안에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만의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독차지해야 돼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눌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앞에 있는 다른 이가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말해 줍시다.
순모임을 사수할지어다. 안 따라하시네요. 다시. 순모임을 사수할지어다. 아멘. 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가?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놀라워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를 자처하면서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편하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쉽시다. 스스로에게 공지를 하고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누워서 예배를 드려볼까? 너무 좋아요. 혼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볼까?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쉬는 자리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걸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 병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가 고침을 받아요. 이미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도 병원에 있다면, 이미 나는 다 나았는데, 이미 나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환자처럼, 아픈 사람처럼 누워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곳에 의료진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곳에 나오는 청년들과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체인징 히스토리, 체인징 라이프, 체인징 나이트, 우리가 말하는 다 체인징 아니에요? 나만 여전히 체인징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마블 홍보 때도 나왔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걸. 물론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을 때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공동체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함께 부딪히며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나 혼자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다시 한번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해 줄까요? 오늘 제 생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1년에 한 번 생일일 때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에서는 매일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주가 기다려지고 매주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집회가 끝난 후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CH 플러스 지체들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안 됩니다. 순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나의 영혼을 채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구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저에게는 말씀은 제 영혼의 고구마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선포합시다. 말씀은 내 영혼의 고구마다. 뭐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말씀은 내 영혼의 뭐랄까 마라탕이다 할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말씀은 내 영혼의 고구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크립트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제가 ESTJ 정말 거의 다 100이기 때문에 스크립트에 쓰지 않으면 웃길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말씀만이 세상을 사랑하며 본물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죄의 홍수 속에서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이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전의 하루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이전과 다를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1일 1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 그게 한동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이어트 하면 안 되죠. 말씀을 1일 1식 하면 안 되죠. 나의 영혼이 살아야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혼이 지금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일 1식 간헐적 단식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된 하루, 말씀이 세워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집회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은 전혀 다른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자들 가운데 그걸 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실수를 했던가요? 아니죠.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런 이유였다면 그들이 바울을 꾸짖었겠죠. 그들이 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모든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회당의 유대 사람들이 다 그를 시기했던 걸까? 아니잖아요. 우리 방금 같이 살펴봤잖아요.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을 반대하고 모욕했던 유대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하라고 지정하였던 회당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지금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가? 자기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셈이 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회당 지도자들의 관심이 복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목말라며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모욕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말씀 가운데서도 귀를 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권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문을 여는 것이지, 문을 닫고 주님, 내 자존심이 지금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런 게 복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으로 가득할 때 시기심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자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우리말 성경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tradicting이라는 이 영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는 부정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을 가진대요. 무슨 말인가?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 이어지는 50절 말씀, 5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까지 했고요. 결국은 그들을 강제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부정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어지는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회당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포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걸까요? 이제 너희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시선을 이방 사람들에게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회당 지도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의역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여러분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넘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요. 그들이 배고파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목마르고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을 지키셨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는데 그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율법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부터 쭉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회개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외면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고 내가 너무나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돼요. 오늘도 복음이 그냥 내가 어떠한 습관을 쫓아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그냥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이리저리 치였으니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는 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리고 한 주 또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가다가 내가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게 나오는 자리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나는 구경꾼이 되어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는가라는 좌절과 죄의 자격지심이 나를 짓누르며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오늘 회당 지도자들의 자리에 서서 나의 자존심을 긁고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하였던 복음이 나의 입술에 머무르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왔던 그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같이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복음을 듣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한 번 더 고백하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고백합니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 내 모든 기쁨이 되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아멘.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수가 오셨고,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가 사막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이제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